오늘 사도행전 25장에는 이제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도 전에는 누가 부임을 했냐면 벨릭스라는 총독이 부임을 했죠. 벨릭스 총독이 2년 동안 바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24장 26절에 보니까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의 목적은 2년 동안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울에게서 돈을 받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24장의 배경은 바울이 쓴 사도행전 말고 누가 쓴 사도행전 말고 바울이 쓴 서신서들 있죠.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갈 때 많은 돈을 가지고 갑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좀 어려움에 겪었어요. 그래서 다른 유럽에 있는 그러한 형제들이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도와주러 간 겁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로 왔는데 예배를 하러 오는 목적이 비즈니스하고 뭐 장사를 하러 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돈을 얻기 위한 그것과 같은 목적으로 벨릭스가 2년 동안 예배를 드린 거죠. 2년 동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2년간 막 새벽기도를 나와가지고 그 새벽기도 나오는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2년을 다닌 거예요. 근데 결혼을 딱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니까 주일도 안 지키고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거죠. 인간은 2년 동안의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청종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베스도가 부임하는데 베스도 역시도 벨릭스와 마찬가지로 조금 다른 모양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베스도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베스도가 부임을 한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고 예루살렘 북쪽에 가이사라는 곳이 있어요. 그 가이사라는 곳은 이름부터가 벌써 가이사가 시저잖아요. 시저. 가이사라는 곳이 바닷가에 있으면서 거기에 로마의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거기에 많이 집결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닷가이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고 유럽으로 연결되는 길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로마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본부예요, 사실은 예루살렘보다. 근데 베스도가 부임한 후에 이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가이사라에 있던 그 베스도가 명령을 받은 거죠. 펠릭스 다음으로 네가 예루살렘 총독이 되라, 이스라엘 총독이 되라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없어요. 가이사라에 있는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여기서 재판을 받으라고 막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베스도에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가이사라에 이제 잡혀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다 가이사라로 갈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갈 거냐? 그러니까 같이 가지 말고 우리에게로 예루살렘에게로 그 바울을 데려오라고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요구를 하냐면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때 매복하였다가 죽이고자 함이더라라고 25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전에도 40명이라고 그랬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맹세했던 사람이 4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베스도에게
여기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다시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하면서 재판을 받으면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재판이 이제 시저한테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요구를 한 다음에 몰래 매복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제 돌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드로가 이제 바울을 꼬시는 거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근데 베스도는 로마 총독인데 왜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펠릭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로마 총독이 누구였죠? 빌라도였죠. 빌라도. 폰투스 필라토스. 그래서 성경에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나왔습니다. 폰투스 필라토스가 이 성경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라고 개명이 된 거예요. 누가 내 이름을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렸어. 폰투스 필라토스라는 사람입니다. 폰투스 필라토스도 그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죄인들을 풀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이야기를 막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로마는 많은 점령지가 있었습니다. 식민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골치 아픈 곳이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모든 이방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에 대한 것, 그리고 자기들의 율법과 교리에 대한 것들은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들을 총독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소요가 일어나면 그 책임은 다 총독이 지게 돼요. 그 당시에 로마는 여러 나라를, 그 전 세계, 그 유럽의 지중해 패권들을 다 장악하기 때문에 군사를 다 동원하기가 사실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게르만이라고 하는 라인강 동쪽 편, 지금의 라인강의 동쪽 편은 그 게르만족, 훈족 이런 사람들이, 고트족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로마가 함부로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전쟁할 여력이 안 됐어요. 군사도 너무나 많은 방대한 곳이기 때문에 군사도 모자라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또 소요가 되고, 특히 예루살렘은 예전에 그 전쟁터로 유명했잖아요. 매번 전쟁을 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특히 헬라가 점령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독립을 한 적이 있죠. 그게 마카비 전쟁이라는 겁니다. 마카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의 교리나 율법에 어긋난 것들을 로마가 강요할 때나, 특히 그 율법적인 첨예한 대립을 했을 때 전쟁 죽음으로 불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총독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리고 유대인들의 요구들을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베스도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인데 불구하고, 야, 한번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신문을 좀 받아봐라. 근데 바울은 10절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뭐로 고발하냐면 자기들의 율법과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자기들의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히고 동시에 로마 황제에 반역을 했다라는 것으로 종교와 정치를 얽혀가지고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는요, 정치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쌍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와 정치는 항상 같이 가요. 종교적으로 무슨 재판을 한다 하면은 꼭 정치적으로 걸고 넘어져요. 종교적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것은 이제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로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늘 그래왔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베스도는 사실 벨릭스만큼 이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뭐가 뭔지를 몰라요. 펠릭스가 2년 동안 이렇게 총독을 한 다음에 베스도로 넘어갔는데 베스도는 지금 유대교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베스도가 왜 유대인들의 이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소대장이나 뭐 새로 오면요 이등병이랑 똑같잖아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도 군대에서 있었는데 육사 출신인데 소대장이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라. 4년 동안 독도법을 했다는데 독도법을 몰라요. 어떻게 육사를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예. 적응을 못 하더라고 그 양반. 근데 10년을 채워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숨 푹푹 쉬고. 자기가 옛날에 담배를 안 폈대요. 근데 군대 자대 배치받고 한 2달 되니까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막 욕을 입에 달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변하나. 베스도도 지금 처음 왔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는 그 상황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사실 아그리빠에게 이제 좀 물어보게 됩니다. 그 25장 13절을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왔다라고 표현이 돼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나옵니다. 여기 등장인물들이 바울이 나오고 베스도라는 로마 총독이 나오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여동생입니다. 근데 여동생이 부부가 됐어요. 그 로마 시대 때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친 관계들. 근데 아그리빠 왕이라는 게 그 예수님 시대 때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은 벌레 먹어 죽은 헤롯 왕이라는 게 있어요. 헤롯 왕이 벌레 먹어 죽었다라고 표현이 돼요.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그 야고보가 순교한 후에 이 헤롯 왕이 벌레 먹어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헤롯 왕의 증손자가 바로 아그리빠 왕이에요. 아그리빠 2세라고 불려집니다. 아그리빠 2세. 근데 아그리빠 왕과 그 위에 그 헤롯 그 가문은 어디 출신이냐면 에돔이라는 곳의 출신이에요. 에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에돔이 있죠. 에돔, 모압, 암몬. 이 에돔 출신은 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한 형제긴 한데 에돔은 나중에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가담을 하는 그런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돔 출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을 합니다. 근데 에돔 출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성경에는 분봉왕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 때도 일본이 다스렸지만 왕이 있었잖아요. 영친왕이 있었잖아요. 영친왕이 있고 만주 쪽에 그 일본이 점령했을 때는 만주에 또 왕을 그냥 하나 세웠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에게도 아그리빠 2세라는 왕을 그대로 분봉왕으로 세웠어요. 왜냐면은 이 왕을 통해서 로마의 정치와 유대교의 종교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로마를 섬겨라 하면은 로마를 섬기겠습니다. 로마도 섬기고 자기의 신도 섬기고. 그런데 로마를 섬기질 않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로마가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 AD 70년에 로마가 유대인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다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그러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것처럼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제 문안을 드리러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런 유대인과 제사장들이
바울을 고소하는데 왜 이렇게 고소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우리도 좀 바울의 얘기를 좀 들어보자 라고 하니까 그 25장 22절에 보니까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그리파는 들으려고 했는데 베스도는 야 그냥 내일 들어라. 뭐 별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그리파는 들으려고 했지만 베스도는 하나의 말씀조차 관심이 없는 겁니다. 종교적이지 않은 인물이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관심이 있지만 하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어떤 그들의 지식이나 학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걸로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나타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왕이나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그 하나의 말씀의 본질을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지만 오늘 예배를 왜 드리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뭐 어떤 때는 쓰기도 하고 뭐 큐티도 하고 그러지만 내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것인가? 그거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오늘 나오는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22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사실 오빠와 여동생 관계인데 이게 부부 관계가 되어버렸거든요. 사실 죄의 관계죠. 죄의 관계.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사실 되게 열등감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분봉왕이지만 왕이라고 불려졌기 때문에 왕 노릇은 해야 되는데 정통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 있죠. 우리나라의 그 영조도 정통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은 조와 종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와 종. 그러니까 종이 좋은 거예요. 종이 정통이에요. 조는 정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조가 사도세자를 또 죽였고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조나 영조나 자기 이제 할아버지지만 다 어떠한 열등감이나 동시에 다른 세력으로부터의 자기 암살의 위험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 바로 그런 왕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도 똑같아요. 자기는 유대인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게 어떤 충성과 로마의 관계를, 그 총독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왕으로 인정을 못하고, 근데 동시에 버니게와는 또 여동생인데 부부관계가 됐어요. 죄가 있는 거죠. 죄와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죄와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죄와 열등감은 있어요. 근데 그 죄와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위험을 갖추고 나옵니다. 왜 위험을 갖추고 나올까요? 왜? 자신의 죄악이 있을수록, 자신의 죄악이 클수록 그것을 감추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특히 아그리빠와 버니게처럼 왕이면서 그리고 재산이 많다, 총독처럼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악들을 감추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포장하게 나옵니다. 화려하게. 그래서 여기서 위험을 갖추고 나오는 거예요. 위험을 갖추고. 그리고
많은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죄악의 모습.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인간의 죄악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딱 왔을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 돌로 치라고 하시죠. 죄 없는 자. 이게 정치적으로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뭐 정치인들은 다 죄악이 있잖아요, 사실. 모든 사람이 고소 고발로 이렇게 많이 난무하는데 무슨 사건만 있으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해요. 너는 뭐 깨끗해? 하면서 뭐 욕설 잡고 싸우잖아요. 그것처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땅에 뭐를 쓰시죠. 땅에 뭐를 쓰시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다 돌아가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지만 나이 든 사람부터 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이 뭐라고 자랑하면 나는 이렇게 연륜이 있고 나는 이렇게 어려움들을 다 극복했고 지금 이 나이에도 나는 이렇게 건재하면서 이렇게 경영에 참가도 하고 이런 뭐 종교적인 일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자랑처럼 됐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 자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 고관 대작들의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그리고 이 모습으로 낱낱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서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부르심을 보면요, 문벌 있는 자, 잘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당시에는 더 그렇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그런데 이제 약한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강하다고 생각되는 아그리빠나 버니게나 그리고 베스도나 벨릭스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죄악과 그 사람들의 열등감과 그 사람들의 부도덕함을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에서 인정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게 이 말씀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는 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높게 된 사람들 그리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말씀을 따르기가 너무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 같은 데 보면은 교회에서 특히 이제 순복음 교회 같은 데 보면요. 무슨 목사님에서 성역이라고 해요. 성역 몇 주년, 성역 뭐 20주년, 30주년, 40주년 하고요. 어떤 교회는 그 주보에 1년 담임 목사님 성역 뭐 표가 있어. 다 어디 해외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좋은 일이지만 그걸 성역이라고 갖다 붙일 수는 없는 거고요. 성역이라고 갖다 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오래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떤 분은 내가 6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했다. 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많은 대적들을 내가 다 물리쳤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막 은퇴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공생애가 3년밖에 없으셨어요. 3년. 예수님이 한 100살까지 살면서 한 70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딱 3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도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바울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로마에서 처형당한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야고보, 스데반은 뭐 말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뛰어난 사람들을 더 오랫동안 사용하시지 왜 하나님 바로 데려가셨을까? 우리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자꾸 인간의 판단과 기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본다면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오래 하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26장 오늘 읽었지만 26장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26장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긴다, 잘 섬긴다는 것이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율법을 많이 지키고 많은 선한 일을 행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나도 생각을 했었다. 그렇게 착각했었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에. 그러니까 주여 주여 외치면서 오늘도 기도를 너무나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도 사장이 이 일을 하라고 딱 시켰어요. 근데 이 일을 해야 되는데요, 다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사장한테 나 열심히 했으니까 봉급 주세요.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시험 볼 때도 여기에 대해 서술하시오 하니까 이거는 모르고 자기가 아는 다른 것들을 열심히 써요. 한 10장 채웠어. 근데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점수를 줄 수 없어요. 반장이라도 그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 점수를 얻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종교 행위들은 다 똑같아요. 10장 써놓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상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니 내가 누가 그런 것들을 쓰라고 그랬느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라는 게 바로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 원하는 것들을 하면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대로 이웃과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걸로 족한 건데 자기가 뭔가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죄인으로 유대인들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요.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을 받느냐면 26장 6절에 보면 이제도 여기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내가 이렇게 죄인 취급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그 바라는 것들을 내가 전했기 때문이다, 바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핍박하는 것이 심판대에 세우는 것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 바울하고는 뭐 비유될 바가 아니지만 비슷한 일을 좀 겪었거든요. 이 교단에서. 그래서 저의 신학 사상이 굉장히 불량하다. 이런 걸로 이제 장로교는 이제 노회라고 있는데 장로님들 그리고 그 노회장 출신의 목사님들. 그러니까 여기 대전에서는 큰 교회,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큰 교회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저의 신학 사상을 검증한다고 뭐 물어보시는데 본인들이 몰라. 본인들이 몰라가지고 내가 막 얘기를 하면 본인들이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신학교 학장도 하시고 지방신학교지만 학장도 하시고 뭐 많은 교인들에게 설교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분은 뭐 신학교 학장인데 신학교 학장이 자랑하시는 분인데 자기 약속이 있다고. 그런데 이제 참여하면요, 그 노회에 있는 돈들은 다 교회 헌금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헌금이고 노회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좀 안타까우면서도 이럴 수가 있는가 생각되는 게, 뭐 저를 신문하러 왔으면 신문을 해야 되잖아요, 성실하게. 응? 근데 자기 뭐 약속이 있어서 한 20분 있다가 가야 되니까 차비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여하면요, 거마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줍니다. 참석비.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어디든지 참석하면요 돈을 받아요. 참 좋아요, 목사님들은. 네, 돈을 받아요. 차비라고 뭐 몇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봉투를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빨리 달라고. 근데 그분이 학장을 하고 계셔. 뭐 물어봐도 다 잘 모르시고. 근데 왜 저럴까? 그러면서 나를 신문한다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더라고. 몇 살이냐고 그러고 나한테. 뭐 우리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뭐 말문 막히면 너 몇 살이냐고, 몇 살 처먹었냐고, 나이 똑같으면 너 군번 뭐냐고 그러고, 예? 너 빠른 아니야 혹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예. 왜 저러실까? 그걸 보면서 옛날 같았으면 막 욕을 했는데 요즘 같았으면 나도 저러지 않는가? 나도 정말 왜 이 말씀을 전하고 왜 목회를 하는지, 돈 되는 대로 좀 찾아가는 건 아닌지, 그런 교인이 오면 참 좋아하고 아닌 교인이 오면 참 싫어하고, 그런 모습은 내가 아닌지라고 요즘은 좀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동족들에게까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이제 물어보고 신문하고 이렇게 했을 때 26장 31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라고 이 아그리빠나 베스도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아그리빠나 베스도가 사실 잘 몰라요, 유대교가 뭔지. 그래서 뭐 별일도 아닌데 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심판하려고 하는가. 근데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아무런 행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그리빠가 뭐라고 얘기냐면,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나 이 베스도는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처리해 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가이사의 옥에 갇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옥에 갇혔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는 심판받으러, 재판받으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로마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옥에 갇혔으면 야, 저 참 망한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야, 무슨 잘못을 했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가장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호송받아가지고 유대인의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눈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판단해야 돼요. 세상은 보여지는 일로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자녀들은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깨닫고 알아가야 된다. 거기에 민감해져야 돼요. 거기에. 이 바울이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심판받는데,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26장 6절에 나오는데, 약속하신 것인데 이것이 26장 22절에 23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22절 23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선지자들과 모세가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죠. 선지자들과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누가복음에 그대로 나오죠.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거. 구약 성경이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해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너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것들을 너희가 증거해야 되는 증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지금 핍박하는 거예요. 왜 핍박하겠어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바울이 전하는 메시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전하는 메시아는 뭡니까? 정치와 경제와 부흥의 메시아예요. 국가 번영의 메시아예요. 그래서 불교도 막 호국불교 이런 거 있죠? 태극기 집회, 국가와 기독교를 함께 엮잖아요. 국가와 기독교를 함께 하고, 또 반대 진보파는 자기들의 사상과 기독교를 같이 엮어버립니다.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한쪽은 사회주의 해가지고 성경은 자유민주주의를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쪽은 성경은 사회민주주의다. 희년 봐라, 희년. 희년하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느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느냐. 그게 바로 토지개혁이다. 토지개혁인 거예요, 주안은. 그렇죠? 주안이처럼 순수한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우리들은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주안이 같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같이 순수한 영혼을 바보 취급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왜? 주안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 메시아의 모습과 이 세상의 메시아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패된 이 예수 그리스도, 실패한 예수는 처형당해야 마땅한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조한군? 예수님이 처형당했어요. 처형당했던 실패예요, 저주예요. 이 실패 저주를 누가 믿겠어요? 실패한 사람 좋아합니까? 실패한 사람 누가 곁에 가요? 사람이 망하면요, 친구도 다 끊겨요. 망하고 돈 없으면 친구도 다 끊깁니다. 근데 내가 성공하면 사람들이 붙잖아요. 그 성공한 사람을 원하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를 유대인들은 거부한 거잖아요. 특히 신명기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나오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칭한 죄, 거기다 로마를 혼란스럽게 로마를 거역한, 로마 황제를 거역한, 이 사회를 요동케 한 전염병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전혀 인정을 하지 못했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가 바울이 계속해서 이 자기의 간증을 하니까 26장 24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여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미친 자로 봐요. 미친 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만져지고 보여지고 해야지 유대인들은 믿는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 있어 이 사람아.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여쭈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좀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임합니까? 이 제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쯤 우리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까? 이거예요. 만약에 일제강점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일제강점기 때 본다면 언제 우리가 해방이 됩니까? 라는 것과 똑같죠. 언제 우리가 해방이 돼서 저렇게
다른 나라처럼 잘 살고 평화롭게 살게 됩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딴소리를 하고 계세요. 17장 20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거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얘기는 누가 못해요? 예?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네 마음에 있느니라. 이게 불교 같은 얘기예요. 불교의 어떤 하나님 보살이 돼야 되잖아요. 불교는. 응? 네 안에 부처가 있다 그거죠. 이런 얘기는 누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천국 비유 때 겨자씨 비유, 특히 겨자씨 비유 같은 건 작은 점과 같은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겨자씨는 지금 이 세상에서 겨자씨로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뭐 과일 같은 걸 보면 과일을 먹으니까 맛있지만 그 과일이 처음 심겨질 때 그 씨앗을 상상을 못 하잖아요. 우리 주한이는 그럴걸요. 주한이는 우리는 뭐 경험적으로 알지만 주한이가 과일 좋아하죠? 주한이. 그렇죠? 예. 주한이 과일 좋아하는데 이 과일이 원래부터 그냥 난 줄로 알 거야. 주한이 때는. 씨에서부터 그것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모를 거예요. 그냥 있는 거니까 먹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믿음이 있어서 나왔어요? 예? 저도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주일이니까 그냥 나오는 거야. 습관이 된 거야 그냥. 안 나오면 어떡해. 여러분들 안 나와도 나는 안 나오면 안 되잖아. 항의가 들어오고 난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우린 겨자씨만한 조그만한 그 믿음인데 내가 믿음이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잘.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점점 그거를 키워주세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하나님이 심겨줬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량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겨주신 거예요. 열매는 이제 내가 맺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겨줬지만 그것을 잘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다는 걸 모르고 그 믿음의 씨앗은 필요 없고 일단 열매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니까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이적을 베풀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죽인 거고 다 떠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오시면 몇 명이 남겠냐고요. 몇 명이. 가나안 들어갈 때 몇 명 들어갔어요. 몇 명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2명 허락하셨잖아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 2명 말고는 다 나가리예요. 뭐 200만 명이라면 200만 명 안 될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200만 명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200만 명이라고 합시다. 애들까지 여자들 다 포함해가지고 200만 명 중에 2명이 하나님이 야 니들 2명만 천국 들어가는 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200만 명 중에. 우리나라 뭐 교인이 뭐 800만 명이라면서요.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가지고 몇 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바울처럼 이 약속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바라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네? 약속을 바라고 있는데 왜 그래? 약속을 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삶과 전혀 하나님의 소망과 관계가 없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씨앗으로 우리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면요. 히브리서 11장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동안의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33절 11장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의 모습은 처참한 모습이잖아요. 처참한 모습.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전도가 될까요? 뭐 칼로 치고 막 조롱과 채찍을 받고, 응? 광야와 산과 동굴의 토굴에 유리하는 이런 인간들이 쓸모가 없잖아요. 이런 인간들 데려다가 전도띠 해가지고 가봐요. 우스꽝스럽지. 우습잖아요. 저 바보들 데리고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부자들, 한 재산 한 1,000억씩 있는 사람들 딱 앞세우고 전도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재산 딱 1,000억씩 있어서 다 밑에 다 부하 직원들 딱 있고 거기에 그 분이 딱 야 오늘도 같이 교회 가자 하면 딱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사단장이 딱 교회 부임했는데 교회 가면 그 밑에 사람들 다 교회 가잖아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야지 이 뽀대도 나오고 내가 좀 잘 살고 그래야지 전도도 가능하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전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전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가? 그만큼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조그만 힘이 있고 조그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찾질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10억만 있어도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큰 돈이잖아요. 10억. 근데 100억 1,000억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 중에 아무도 없어요. 아주 좋은 학교 나오고 돈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과 권력과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더 좋아진다면 좋겠죠. 근데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요 우리의 죄악이 늘어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참 아이러니해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갖고 재산도 갖고 명예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막 일도 잘 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살림살이가 나아질수록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상태는 더 죄가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진짜 하나님이 쓰임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훅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아, 죽었대. 아니, 저렇게 뛰어나고 저렇게 좀 착하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데 뭐 좀 하다가 갔대. 뭔가 죄가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인간 안 잡아고 하는 사람들은
막 팽팽해 막 80이 돼도 90이 돼도. 우리 두한 형님 보세요. 그게 예? 나이 90 다 돼가는데 막 골프를 이렇게 치고 예? 우리 두한 형님이 미국 그 특수부대 레인저 훈련을 받은 1호 분이에요. 예. 옛날부터도 체력도 체력이지만 주름 하나 없잖아. 주름 하나 없고 그렇게 건강하잖아요.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인간 안 잡아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평안하게 잘 살아요. 담대하잖아 막. 그 자택 압수수색하러 막 검사들이 많이 왔대요. 근데 아이고 수고하신다고. 우리는 밥을 못 먹어서 밥 좀 먹고 있을게. 그랬다잖아요. 밥 좀 먹고 있을 테니까 마음대로 그냥 가져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개를 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우리가 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기도 리스트에 망해야 될 사람 리스트가 있어요. 이 사람은 좀 망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리스트가 있어요. 데스노트 같은 거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 망해가지고 너무 망하면 또 하나님 부인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조금 이렇게 좀 살림살이에 나아질 수 있도록. 근데 얘는 좀 망해야 돼. 이 사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그게 바른 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입고 먹고 마신다 하더라도 내일 일을 몰라요. 저도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죽을 수도 있겠다 항상. 내일 죽을 수도 있겠다. 오늘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다녀요. 밤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미친놈들이 많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심하고 다녀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영생이라면서 말로는 영생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중요하고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 우리는 막 채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 우리가 망하게 해주세요. 이게 바른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바울이 완전히 망한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히. 예? 그냥 가말리엘 가문에 있었으면, 그 문화에 있었으면, 그 큰 지도자가 됐을 텐데, 율법 지도자가 됐을 텐데, 사서 고생하는 사람. 바울은 호적 팠습니다. 바울 문화에서. 바울 집안에서 바울의 호적을 팠다고요. 예. 집안에서 이제 완전 취급을 안 한 사람이 됐어요. 로마 시민권자죠, 부자죠, 학문적으로 최고죠. 근데 유대인에게 핍박받았지만 가족에게 호적이 파인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고 호적을 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또 구하잖아요.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늘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 바울이 그러한 사랑의 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도로 변하게 만드신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이 바울처럼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다.